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오늘 공부는 시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시기. 우리 국민성 가운데 장점은 개개인이 똑똑하다는 것, 그리고 근면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장점입니다. 이 국민성은 어디다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뚜렷해서 어느 나라 가도 적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강인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했다 할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이 우리 국민성은 똑똑합니다. 어디다 놔도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나라 가도 다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디아스포라들 많잖아요. 외국에 특정 있는 사람 많은데 다 잘 삽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느 민족이 되지 않을 만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 좋지, 또 어떤 일에 적응 잘하지, 성실하지, 그 다음에 또 독한 민족이잖아요. 어떤 곳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적응력도 뛰어나고요. 그렇습니다. 단점이 있다 뭐냐면 시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도 잘 되면 꼴을 못 보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놀랐던 일인데, 성지순례를 가면 같은 동포고 같은 신앙인들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면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족속이야, 우리나라 민족이. 진짜 희한한 족속이에요. 같이 대한민국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반갑잖아, 여기서. 제가 필리핀 가서 공부할 때도 공항에 내리면 이제 주로 마닐라 공항에서 내려서 가는데 딱 보면 한국 사람 알잖아요. 근데요, 뭐 쳐다볼까 싶어가지고 고개 들려와요. 아주 우리 국민들 이상한 국민이에요. 외국에 나오면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반갑잖아요. 근데 절대 아는 척을 안 해요. 희한한, 하여튼 좀 표현이 좀 거칠이 죄송한데 희한한 족속이에요. 혼자는 똑똑한데 둘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같이 얼마나 얘기도 할 게 많고 그래요. 근데 전혀 아는 척, 좀 아는 척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인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온 성지순례 알거든요. 지나치면서 서로 인사하지 않고 지나쳐요. 통성명 안 해요. 절대 모른 척. 혹시라도 들킬까봐 싶어서 아는 척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만일에 어떤 장사를 하는 측면 볼까요? 누가 장사님 잘해보세요. 반드시 그 옆에다가 차려요. 이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외국에도 똑같고, 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사 좀 잘하면, 제가 얘기 한번 했었어요. 1층에 있으면 2층에 주인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가지고 2층에 똑같은 품목의 식당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격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2층 나눠서 이제 여기서 누가 이기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일이 막 들어가니까. 돈 많은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내면 그때부터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우리 국민성이에요. 이게 시기, 질투, 이런 문제가, 이건 창세기부터 있었던 원초적인 문제랄까요? 이 문제가 우리 국민성에도 아주 강하게 있어요.
마치 가인과 같은 그런 민족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되죠. 근데 다른 교회는 안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죠. 다른 교회가 망하면 우리가 좀 울 일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기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조금 다뤄가면서 왜 이런 원인이 왔는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자 아닙니까? 이 시기와 질투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시기가 뭐고 질투가 뭐죠? 시기와 질투의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시기, 질투. 쉽지 않죠? 비슷한 것 같은데 정리를 내려 개념을 정리하려고 한다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질투는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한다.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 때문에 슬퍼한다. 질투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질투는 다시 한번 이해를 잘 해보세요.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 질투다.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한다. 그럼 질투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왜 갈려요? 자기 자신. 아셨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우리가 배 아픈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결과가 났는가를 볼까요?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외국 영화입니다. 이게 모차르트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입니다. 모차르트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여기에 지금 그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과 모차르트 사이에서 이게 이런 시기 문제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영화를 이렇게 조명해 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내용을 봤을 때 실화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화가입니다. 그림을 잘 그린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 그린 사람인데, 뭐죠?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은 저렇게 교양이라곤 눈꽃만큼도 없고 천박하게 그지없는 모차르트에게 뛰어난 재능을 주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실화 같은 그런 영화인데, 결국 이 문제가 시기 문제인데, 만약에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음악가가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 음악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연습하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모차르트 이상으로 존경받는 음악가가 되었겠죠. 쉽게 설명하면 시기심이 날 수는 있죠. 그러나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유리하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능가할 만큼 이 사람이 1시간 노력하면 나는 2시간, 3시간 노력해서 뛰어넘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모차르트를 살인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과 고된 훈련을 통해 보상받기를 원한다.
좀 심리학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초점이 있고요. 시기는 타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질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선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기는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시기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인에까지 이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가인의 시기 문제를 좀 다루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관해서는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민족입니다. 정치도 또 뭐 경제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성 가운데 조금 개선돼야 될 국민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족적인 성인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민족성 그거는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장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마치 그리 돼 있죠. 여기서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풀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메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메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요메르라는 단어에 말하다고 하는 것이 아마르란 동사 미래 완료형에서 왔습니다. 말하다의 아마르 미래 완료형 동사에서 이 요메르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것이 주목해 볼 단어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재물을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이 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으로 좀 나가면서 이제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0인역과 라틴역, 벌게이트 성경, 공동번역,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메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말하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걸 라틴역, 벌게이트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 그 다음에 공동번역 이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요메르라는 목적어가 되어서 들로 가자. 들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대 역본을 통해서 이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자신의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뭐 동생아 했더니 뭐 아벨을 이렇게 불렀겠죠. 나는 천국이 있다고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리고 나는 상벌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가인이 아벨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형에 대해서 그걸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들로 가자 해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그 형의 내세에 관련된 불신앙 그리고 상벌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믿지 않음에 대해서 형이 얘기할 때 동생이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아벨이. 그렇지 않고 아벨이 그렇게 했죠. 형, 그건 잘못이야. 나는 하늘나라에 있다 믿어. 이렇게 했다 이 말이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상벌이 있다고 나는 믿어. 라고 아벨이 얘기를 하자. 가인이 시기가 나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와서 쳐서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느냐 이거에 초점을 모으고 좀 말씀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좀 티켓을 하나 줘가지고, 우리 딸이 티켓을 아마 사가지고,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제목이 뭐였죠, 그때? 어린아이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던 소원. 소원이라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나이 든 분이 어린 아이를 비 오는 날, 이게 음침한 거 데리고 가서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가해서 이 아이가 쉽게 말해서 5장, 내장까지 다 파열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한 거죠. 그거 가지고 재판하는 내용이 소원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와가요. 이제 피고와 이제 원고가 있겠죠. 이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제 가해를 가했던 사람의 변호사가 묻는 거죠. 당신이 이 아이를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술 때문에 몰라요. 술을 많이 먹어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여러분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 재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뒤에서 가격해서 죽였어요. 그럼 이 죽인 것이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뭐랄까 욕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때려봤다. 그러지 아니면 욕을 해서 내가 갑자기 화가 나서 내가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도된 상태에서 고의로 죽였다는 사실과는 이 재판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원에서 내가 술 먹어서 도대체 기억이 안 납니다. 실질적으로 언도를 몇 년 안 받았어요. 그 내용이 영화입니다.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길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에 관련되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로 가자라고 얘기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데 있어서 우발적으로 동생이 갑자기 형에 대해서 멱살 잡았는데 형으로서 분을 참조해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고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들로 가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벨을 데려가서 가인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구원론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에 관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도피하게 만들었습니까? 도피성이라고 것이 있어요, 도피성. 레위인이 있는 장소에 도피성이 있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피성에 가서 누가 죽으면 그 죄를 사해준다? 제사장.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자다. 우발적인 살인자.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에서 죽으면 그 죄를 사해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했다. 여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피성 얘기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도피성 얘기를 하면서 우발적으로 살인 저와 여러분에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에 관련되어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에 관해서는 고의적인 살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서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유기된 자다.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도피성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도피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창세기부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 도피성의 문제에 관련돼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들에 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 그 죄를 사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고의적인 살인자들은 그 죄를 사해 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원죄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원죄의 장소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그걸 따먹은 거죠. 우리는 그의 피를 물려받은 자로서 우발적인 살인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창세기 4장에서 도피성과 연결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다. 자, 이거 정리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토라 읽어보게 되면 도피성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도피성이 나오는데 그 도피성에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의 죽으면. 그러나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쉽게 설명하면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아담과 관련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와 같이 된 자. 지금 현재 이런 법에서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과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다르게 묻습니다. 그 형량이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에 관해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에 관해서는 형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런 것도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7절을 보시면, 자,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째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자 가인이 심히 분했다. 심히 분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고 응답하지 않은 권한도 있으시죠.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때 우리는 그것은 아버지 몫으로 돌려야 되죠.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전번에 수요일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느 분의 헌금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신가요? 헌금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정말 우리가 힘들 때 한 300 정도를 가지고 헌금 갖고 오셨으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본인 개인에게도 큰 돈이죠. 큰 돈이고 부부가 오셔서 제 앞에 와서 이게 헌금 봉투를 내놓으시고 목사님 빨리 기도해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분들은 제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걸 받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도를 안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 관해서 잘해서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게 관해서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든지 관해서는 그건 아버지 몫에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물질을 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중심을 제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 바친 것은 귀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 제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때로는 과할 정도로 많이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고 누가 얼마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돌린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거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취해버리게 되면, 영광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못 받는다, 이거 못 받는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도를 안 해드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신앙의 그 연약함,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거죠. 그거는 아닌데요. 그거 안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안 해줬다는 건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절박했잖아요, 제가요. 교회가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그 300만 원 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할 일이라고 제가. 하나님에 감동하고 그분에게 감동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물질을 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또 저분을 쓰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동했다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그 드림에 관해서 저로 하여금 축복기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한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가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라고 전제예요. 그러겠죠? 이 문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히브리어 뜻 그냥 그것을 넘어갈게요.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요약한 분들이 이제 요약을 할 거고 그 부분을 그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자 선을 행했다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과 간단히 정의하면 예배하는 것과 삶과 이것이 동이요. 예배와 삶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인의 재물을 받자고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6일 동안의 삶 속에서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 이래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 드리기 전 상태, 여러분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상태가 예배의 삶과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거를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했다면 이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것과 동의로 하나님 취급하고 계신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거룩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 삶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똑같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이것은 예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 살지요. 맞죠? 첫날이니까.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6일 동안 산 거예요. 그 삶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한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삶이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 저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냐 이거예요. 회개는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 신앙만 돼 있지 않죠?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물을 바쳤다는 것과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전에 토부, 선이라는 개념을 토부로 공부했었죠. 토부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단히 정리하면서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 상태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 선한 상태.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악인 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장 7절을 70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내가 재물을 올바로 바쳤다면, 올바로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내가 올바로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들여 있느니라. 이 문제는 가인의 예배는 이미 삶에서 실패하고 와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받으려면 받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 문제, 가인이. 가인이 문제여서 재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하나님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돈 들어간 문제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실패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문제예요.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그 본질적인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히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은 부딪혀도 조금 이해가 된다. 제가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꼭 지어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말고 세상 앞에 지어라. 그럼 이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잘못 받아들여서 목사님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될 죄를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세요. 이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결혼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예리가 전번에 좀 누군가가 이제 자꾸 찍은가 봐 옆에서 찍으니까 이제 물어봤는 거 교회 다녀 안 다녀? 그러면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찍은 거죠. 그러니까 딸답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뻤는데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지 않는 신앙과는 같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멸해라 그랬죠. 이 멸하라는 얘기는 진멸이에요. 진멸. 멸절. 완전히 그 시족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진멸, 멸절. 멸절이라는 말은 남겨둔다, 안 남겨둔다? 씨도 남기면 안 돼, 씨도 안 되면. 그 씨 자체가 다 하나님 제거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 7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멸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믿는 신앙 때문에, 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멸절시키라고 해요. 멸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이 문제는 저촉되면 안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어떤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죽었으면 죽었지 이 문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배웠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이 문제는요 철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복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이 문제에 걸렸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고 안 주고 문제는 이 문제라고. 이 문제. 이 문제는 타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과 예배의 삶은 일치되어야 된다.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태도의 문제도 되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강조하죠. 예배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고 살고 복을 받고 못 받고 문제가 거기서 결정되니까. 다른 문제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생명을 얻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손 만대 복을 받아요.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그 잘못 드린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셈을 예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언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아주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제가 일전에 공부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에 관련되어서 계산하셨죠. 계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졸았습니까? 아주 작은 것, 큰 거는 순종 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쉽게 설명하면 비둘기 같은 것인데 그걸 가르지 않고 그대로 놓은 거예요. 하나님 갈라라 그랬죠. 그대로 올렸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배와 관련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그런 부분에는 단호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드렸어요. 그럼 아주 작은 것, 이 비둘기의 문제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올린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 뭐가 왔더라? 솔개가 왔더라. 솔개가 오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솔개가 가서 와서 여러분 내장을 좋아하잖아요. 내장을 쪼아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쫓아내는 거예요. 쫓히다가 아브라함이 지쳐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브라함이 잡으려요. 꼭 하나님이 그때 오시잖아요. 그때 오신다. 평소에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아브라함이 피곤해 좋을 때 오셨다고요. 딱 이런 성경 보면 깊이 잠들어 깊이요. 깊이 잠들 때 하나님 짠 하고 오셔가지고 이놈 건너고 이놈.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죠. 믿음의 조상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가지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문제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예배 문제, 예배 문제. 예배 문제가 세상화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좀 죄송한데 큰 교회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죠. 자기 앞에 한 10억짜리 파이프로 그래 쫙 있어요. 거기서 쫙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오르간에 나오는 파이프로 나오는 그 웅장한 음색 때문에 쫙 예배가 깔아져서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전공자들이 다 가서 악기를 쫙 하고 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노래를 쫙 불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또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언어의 유의를 통해 성도들을 말씀으로 막 하는 거죠. 언어의 유의. 언어로 성도를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언어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언어의 유의. 이걸 가지고 성도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기가 막히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누구 중심 예배예요? 사람 중심 예배, 사람 중심. 바이블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 여러분 틀립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이 강단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예배예요.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것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이 인류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시작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제도. 두 번째로 시작된 게 뭐겠습니까? 두 번째 시작된 제도가 뭡니까? 눈치가 있으시면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예배. 이 인류의 태동과 동시에 시작된 것은 인간의 가족 제도와 두 번째가 예배 제도가 생겼어요.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려도 되고 못 드려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에 죽고 살아요. 예배의 생사하복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예배에 잘못된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를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성공하거나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고 그 후손들 봐도 안 되고 자자손손 예배와 관련돼서 걸리게 된 그 후손들 가운데 잘된 후손이 없다고요. 성경이 증명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는 가정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3대까지 잘된 가족이 별로 없어요. 3대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족이 없다고요. 지금요. 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 되는데 여기도 좀 불완전하잖아요. 그 외에 3대까지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 솔로몬 또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3대를 거쳐 예배를 잘 드린 사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 있는 걸 보시라고요.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의 철저히 신앙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후손이 복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3대 이상 복 받는 가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그만큼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대 이상 복을 받는 가족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도지. 여기도 좀 불완전하잖아요. 여기도. 야곱이 여러분 130년 동안 험하게 인생을 살았단 말은 하나님 떠나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든 3대를 본다고 그 정도 되고 그 외에 여러분 3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3대 이상 잘된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돌려보세요. 그런 가족이 있는가 보시라고요. 성경 속에. 그리고 예배가 별로 쉽지 않다니까요. 잘 드린다기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니까 그것만은 실패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실패도 괜찮아요.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요. 아셨죠? 철저히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창훈회 가지고 오늘 또 멀리 오셨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는 감동이 되잖아요. 칭찬해서 미안한데 멀리 오시면 목사가 감동해요. 감동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건데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감동이 돼서 또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사가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게 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이렇게 주파를 튕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기 전에 성도를 감동시키고 주의 종을 감동을 시키면 그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하실까? 나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를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에 관해서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좀 정리를 합시다. 예배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결론을 정리하면 가인과 같은 예배는 드리지 마십시오. 창세기 4장에서 가인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관련되어서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는 다음에 하나님 복과 은혜와 여러분 후손과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가운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 잘 드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예배 문제.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심중심적인 대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걸리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조금 잘못할 수 있다고요. 잘못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으나 대신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걸리지 말라고요. 이 문제는 타협이 안 되고 하나 앞에 이것은 절대 정리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짚고 가세요. 짚고 가시기 때문에 짚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가서 천일을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걸 모를까요? 자, 일절에 이런 설교하면서 그랬던, 좀 흥분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냐 이거예요. 그거는 못 본가 이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빠르잖아요. 세상에다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하지 말란 말에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틀림없죠. 근데 성도들은 이걸 잘 몰라요. 눈에 그게 빠르게 보이거든. 자, 그래서 가끔 그 얘기를 많이 썼어요. 깨가 1000바퀴 돌고 10,000바퀴 돈 것보다 호박 한 바퀴 확 돌게 만들어버려. 틀림없죠. 호박이 한 바퀴 도는 게 빠르지. 여러분 꾀가 1000바퀴 10,000바퀴 돌아보세요. 탁탁탁 튀기만 하지 안 싸요. 최소한 다니면 콩이라도 돌게 만들어야지. 꾀가 1000바퀴 10,000바퀴 돈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호박 한 바퀴 쫙 돌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 여러분 단기간 안에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 답답하게 만든다고요. 그래도 네가 나 섬겨 그렇게 갈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냥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여러분 됐는가 보자 하고 또 달아보시고 계속 달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합격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다음날 풀려날 줄 몰랐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될 줄 몰랐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 복이에요. 정리되시죠?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깨달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고 여러분이 하는 복 좀 받으라고. 기도하겠습니다.